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양들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양들을 향하고 있다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의 마음이 양들을 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생각하신다, 양들을 향해 그 마음이 향해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건강한 상태, 어떤 육적인 것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지금 마태복음에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들을 향해 그 마음이 향한다라는 의미는 육신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양들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초점은 그러면 어디를 향하고 있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향하는 목적이, 그 초점이 영원한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유한한 것에 있지 않고. 예수님은 양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들어가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목자와 양은 같은 목적지와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양들을 이끄는 이는 목자지요. 양들이 지 맘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인 우리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들과 목자의 목적지와 방향은 같아야 합니까? 달라야 합니까?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르다라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를 우리 속에 넣어두었더니 한 마리가 잃어버렸더라. 그러면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납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양을 바른 길로, 바른 목적지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은 목자와 같은 방향과 같은 목적지로 가야 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간 거잖아요. 그죠? 그 양을 예수님이 찾아서 그 양의 목적지와 방향을 목자와 같은 방향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들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한다라는 것, 우리를 향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쭈쭈 잘했어 그러니까 더 잘해, 더 복받아, 더 잘 살아, 더 행복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요. 이 땅에 초점을 맞춘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시라고요.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은 예수님과 목적지가 같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띄워주세요. 말씀 띄워주면 그냥 띄워놔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이 말씀 속에 1절을 띄워놔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곳이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걷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심과 염려, 조급함이 그의 삶을, 그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고요. 없지 않다고요. 언제나 있다고요.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요. 나를 사방으로 우겨싸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잔뜩 있다고요. 근데 그게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지배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나에겐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늘 예를 드는 한 가지 예화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미국으로 부흥회를 가셨대요. 근데 이제 장로님 댁에서 그 강사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섬기는 차원에서 식사도 대접하시고, 집이 아마 넓으셨던 것 같아요. 크고. 그래서 그곳에서 편히 쉬시도록 이렇게 집으로 모셔서 대접을 하셨답니다. 근데 저녁이 돼서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 이제 티타임을 갖기 위해서 거실에 나와서 앉아 있었는데, 이제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께서 이제 환복을 하시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목에다가 이렇게 목걸이를 걸고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딱 봐도 그 목걸이는 이렇게 왜 이렇게 가짜는 티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짜를 목걸이를 걸고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걸어 나오시는 권사님을 보면서 그 목걸이 진짜 같네요 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무심코 그 목걸이 진짜 같네요 라고 이렇게 툭 튀어나와줘서 말하는 순간 자기가 말하면서 순간적으로 멈칫한 거죠. 이거 내가 실수했는데? 왜냐하면 이 진짜라 그래도 이게 시원찮을 판에 이걸 가짜라고 말했으니 이게 얼마나 신뢰되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내가 실수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허허 웃으면서 밝게 웃으시더래요. 그럼 사실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진짜는 안 차고 다녀요. 진짜는 저기 있어요. 가짜를 차고 다녀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내가 분명히 실수를 했고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는 이유는 왜입니까? 진짜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한테 진짜가 있거든.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걸 가짜라고 하든 무시를 하든 뭐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진짜를 가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심거리와 염려거리가 있지만 그게 그 마음을 지배하고 뒤흔들지는 못하는 이유가 내게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가 불렀던 96장의 찬송의 가사를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추한 자의 정함이 되시고 죽을 자의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진짜예요. 예수님만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이 그것이 나를 휘어 감싸려고 할지라도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는 것이죠. 이게 진짜 참된 신앙을, 참된 진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왜 감정이 막 뒤죽박죽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감정이 있는 존재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그 감정에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나의 온전한 예배들을 그것을 다 뒤죽박죽으로 만들도록 내 감정 가운데 나를 내맡기지 않는 거죠. 왜요? 여기 진짜가 있으니까. 그분께만 나를 의탁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맞죠?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내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언제 내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에게도 죽음이 올 거야. 반드시 죽음이 와.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희의 죽음은 전혀 달라. 너희의 죽음은 그 죽음과 함께 동시에 저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시작이 되기 때문이야.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에 대해서 전전긍긍해하지 말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실 죽음이라는 것을 이길 수 있으면 못 이길 것이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깁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염려와 근심거리는 있으나 그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증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평생 동안 일평생 모은 재산을 교회에 헌신했죠. 다 헌신했어요. 그 중에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헌신하겠다고 결정했다가 절반은 가지고 절반을 드렸던 사람들은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다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 드렸다라는 것은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진짜 믿음을 그들이 가졌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헌금하라는 거야? 무엇을 드리라는 거야? 내 재산을 빼앗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 무엇을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것을 진짜를 가지고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요. 당신은 진짜를 가지셨습니까? 진짜를 가진 사람은 상처받지 않아요. 진짜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한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목자와 동일한 방향과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목자와 같지 않겠습니까? 다시요. 목자와 같은 시선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과는 다른 것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다른 것에 휘둘리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과 같이 걷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다는 겁니다. 어째서죠?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길을 걸어갈 때만 주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 길을 걷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걷지 않는 자들은 그게 도대체 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처럼 포장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를 가진 사람은 다르다고요. 그러므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핸드폰 중독자, 게임 중독자인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대화가 집중이 안 돼요. 대화가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왜죠? 여기 온통 뭐로 가득 차 있죠? 저랑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핸드폰과 게임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대화가 안 돼요.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해도 먹히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걸 역으로 생각한다면, 여기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기 온통 내 주변이 사방으로 온갖 세상의 일들과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과 나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 일들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여기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이게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양들이라고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똑같고 삶의 목적이 똑같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며 두려움과 조급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늘 그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정확히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죠. 근데 불행하게도 롯의 부인은 나오다가 어디를 봤어요? 뒤를 돌아봤죠. 소돔과 고모라를. 그랬더니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몸은 나왔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근데 마음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롯의 부인은 여전히 거기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돌아본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해 보니, 여러분,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등지고 앞을 바라보며 가족과 함께 나왔을 때 그 앞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시선이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앞을 바라봤다면 그에게 있을 은혜가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 부인은 뭘 봤다고요? 뒤를 돌아보고 지옥처럼 불구덩이 가운데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봤더니 그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지옥밖에는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험에 왜 듭니까? 여러분, 시험에 왜 들어요? 내 마음을 뺏긴 거죠, 지금.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될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야 될 그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긴 거죠. 왜 조급한 겁니까? 예수님이 조급한 거 보셨어요? 예수님은 조급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조급한 것은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어째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땅의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과 같이 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드릴 때마다 늘 말씀드려요. 뒤에만 초점 맞추지 마시라고요. 중요한 건 앞이라고요. 뒤가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는 예수님과 같은 목적지, 같은 방향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목자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갈게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사랑하는 양떼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할렐루야 아닙니까? 죽음을 초월한 것이고 이 땅의 삶 가운데 근심과 염려거리를 초월하여져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진짜를 가진 자로 만들겠다는 주님의 그 구속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선포 아닙니까? 할렐루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3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4절이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여러분, 영원한 것을 주시겠다, 영원한 것을 이제 너에게 줌으로 확증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도대체 네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왜 내가 아는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는데 들려야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인자가 누구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시선은 여기를 향하고 있죠. 이렇게 질문하는 유대인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반대죠. 전혀 시선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선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버리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분별력이 없느냐는 질문을 제가 더 드렸어요. 볼 수 없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영적인 것이 분별되고 영적인 것이 보여지고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과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일 수밖에요. 동일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같은 방향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는 것은 그의 시선이 육신의 것, 이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요.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어떤 문제나 어떤 신앙적인 얘기나 어떤 사안들을 얘기했을 때 이렇게 신앙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간다 했을 때 이 얘기가 진행되다가 어떤 분들은 반드시 그 귀결이 어디로 가냐면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논리, 세상의 목적, 다른 사람들의 방법, 이리로 가요. 꼭 그래요. 왜일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 뭐가 있어서?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의 역사를 얘기해도 공동체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얘기해도 여기서 이렇게 걸려지면서 다 세상적인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라고요. 어떤 은혜가 있어도 어떤 감격이 있어도 늘 세상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나의 모습인가? 아니면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고 인생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더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죠? 그것이 내게 은혜로다 가 되는 것입니다. 왜? 여기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요. 그동안 뺏긴 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허비한 인생만으로도 족하지 않습니까? 왜 더 많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 세상의 것들에게 빼앗겨서 허비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나를 바라보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도 노후를 준비하시죠? 그죠?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노후는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영원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생각하시잖아요? 자녀를 위해 무언가 유산을 남겨주고 자녀를 위해 무언가를 미리 준비하고 자녀의 결혼과 출산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준비는 그 자녀의 영혼을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삶의 육신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립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삶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삶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어떤 성품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뭔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뭐가 문제가 걸리는 것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는 요소, 나를 괴롭게 하는 요소, 나를 심각하게 힘들게 만드는 어떤 요소, 스트레스 받게 하는 요소들이 생기죠. 여러분, 그 문제를 풀어갈 때 영원한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풀 수 있는 길이 보여집니다. 이게 분별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그냥 육신에 사로잡혀 세상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의 시각과 똑같은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해결이 안 되죠.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영원한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준비하는 죽음과는 같겠습니까? 제가 얼핏 얘기를 들어보니 시진핑이 안에 있는 내장을 다 어린아이들 것들로 다 바꿨다면서요. 뭐 단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바꿨대요. 그래서 자기의 건강을 자신하며 100세도 넘길 수 있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좀 더 오래 사는 것, 좀 더 건강하게 사는 것, 좀 더 자신이 가진 그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지요. 그러면 당신은? 네? 그러면 여러분은 뭐에 목적이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하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에는 다 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21장 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요한계시록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인생은 당연히 끝이 있어. 근데 인생이 끝이 있는 것만큼 너희들이 보고 있는 왜 하늘과 땅과 바다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마치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거 다음에 그 모든 것에 끝이 있어. 그런데 너희에게는 그 끝이 곧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단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된단다 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줄 아세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러므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라니까요. 첫째는 제가 이 교회를 은퇴하게 되어졌을 때 인간적인 수단과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받고 이 교회와 단절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담대히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 하나의 기도 제목이라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죽을 때 저희 자녀들에게 야, 아빠가 이제 천국에 간다. 슬픈 찬양 부르지 마. 박수 치면서 기쁨의 찬양으로 장례 예배를 드려다오. 왜요? 내가 천국에 입성하기 때문에.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원한 것을 가진 자는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이지 않는다니까요. 매일 수가 없는 거죠.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내게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뒷부분 읽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인자가 들려야 하려니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그 우매한 질문 가운데 드리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3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을 소유하라. 그러면 그 영원한 것이 너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것이 너희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며 실패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는 자로 천국문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내 안에 임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아니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고 답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권능이 나타나는 그곳이 바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여러분이 저기 막 신령한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어디 가서 3박 4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당신의 일상의 삶에서 인정하는 순간 그 권능 앞에, 그 권위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순간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해요.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유대인들의 비난이 예수님을 향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딱 한 가지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권능을 여러분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인정하며 그것에 순복한다면 여러분의 그 자리가,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믿음 가운데서 찬송하며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사단마귀의 악한 권세를 깨뜨리며 나의 마음을 휘두르는 염려와 근심과 조급함과 두려움들을 물리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